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라는 제목입니다. 전도서 11장 3절에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이 말해주듯 먹구름이 가득하면 비가 온다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요 분명한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리고 나무가 쓰러지면 어느 누구도 그 나무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살면서 경험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경험한 사실이라는 것은 이치하고는 좀 달라요. 그렇게 안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사람에게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만물의 이치에 관하여 배운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살면서 스스로 경험적으로 얻은 지식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지식을 이용하여 각자 나름대로 그 삶의 올바른 선택과 판단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전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도 합리적 선택과 판단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일은 반드시 그렇게 예측한 대로 일어나지 않음을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을 운행하시고 그 뜻하신 바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따로 계시기 때문이었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사람이 다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 할지라도 결국 자신에게 임하는 재앙을 피해가지는 못하기에 스스로 옳다 하는 자신의 선택과 결정만 따르지 말고 그 반대의 경우도 언제나 대비해야 하는 것이 지혜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너는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게 알지 못함이니라. 이처럼 지혜는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어느 정도 미래를 예측하여 준비를 하되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언제나 생각하며 양쪽 다 준비를 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정반대로 이러한 권면도 합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러한 주장을 살펴보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어느 정도 지혜롭게 미래를 예측하여 실패를 줄일 수도 있겠지만 그와 반대로 자기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또한 예측한 미래가 너무 부정적이라 생각되어 섣부르게 시작하지 못하고 그저 눈치만 보고 있다가 결국 때와 시기를 놓치게 되어 아무것도 거둘 수 없게 되어버리는 실패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서로 주고받는 말처럼 어느 사람은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느 사람은 아니야 모르는 게 약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떠오릅니다. 이처럼 사람의 지혜는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해가 되기도 하는 서로 양면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서 미래에 대하여 올바른 답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어서 너무 걱정해서 잠을 못 이루는 사람도 있고요. 또 몰라가지고 미련하게 미래를 대비하지 못해서 또 그렇게 망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도자는 하나님의 주권은 선택과 판단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따라 겸손히 순종해야 하는 것임을 증거합니다. 전도서 11장 5절로 6절에 보면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나는 잘했지만 내가 확신 있게 잘했다고 해서 그게 답이 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표현은 어느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더라도 당황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닌 것이며 단지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제 보게 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동차를 고치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때로는 자동차를 고칠 때 다른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왜 내 차가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고장났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저는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럴 수도 있어. 기계는 언제나 고장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가 고장나도 아무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그 때가 되면 고장나는 거 당연한 것이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고장이 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점을 찾거나 잘못됐다고 왜라고 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럼 어디가 고장이 났지 하고 그 다음에 스텝을 밟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똑같은 말을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 그건 뭐가 잘못됐지라고 물어볼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섭리 속에서 그럴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렇게 맞이하는 모습이 우리가 그 다음 스텝을 지혜롭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아무 문제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 좋은 것은 좋은 것이라고도 합니다. 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라 할지라도 당황스러운 일들은 피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형통한 날도 주시고 캄캄한 날도 줘요. 그렇지만 우리는 캄캄한 날은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고 힘든 것이고 싫은 것입니다.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절로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로다. 이거 뭐예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서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기뻐하고 이것을 바라는 것 당연한 것이에요. 즐거워하래요.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더 많대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들은 다 헛되도다. 이처럼 전도자는 사람이 인생의 밝은 날을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지만 사람의 인생에는 밝은 날보다는 캄캄한 날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사람이 인생의 밝은 날만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렇게 기대한 밝은 날보다는 캄캄한 날이 더 많을 것을 마음에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더 많대요. 왜라고 물은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유익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또한 밝은 날은 좋은 것이고 캄캄한 날은 나쁜 것이라고 구분할 것은 또 아니라고 합니다. 양쪽 다 이 땅에서 지나가는 것이기에 모두 헛된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둘 다 헛된 것이라고 해요. 밝은 날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캄캄한 날은 기억조차 하기 싫은 지워버리고 싶은 날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쪽 다 똑같이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이 아닌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수 있게 하신 은혜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선 본문에서는 이렇게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 아주 유익하대요. 뭐냐면 기뻐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 삶을 되돌아보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밝은 날과 컴컴한 일들을 병행하게 하여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 인생 자체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어제도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은 나 자신에게 빠져 있지 않도록, 엉뚱한 삶에 집중하지 아니하도록 지혜로 가르쳐 주신 것을 배워가지고 삶은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서 문제 속에 빠지지 않고 나 자신에게 스스로 빠져 있지 않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과 힘은 어디에 쏟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생은 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문제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바라보는데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헛되게 쓰고 있거든요. 지혜는 그때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는 그 길에 우리에게 도구로 주신 것을 그렇게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캄캄함은 분명 힘들고 곤고하다는 사실은 분명히 맞습니다. 아픈 건 아픈 거예요. 힘든 건 힘든 것이고 캄캄함의 현실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고 두렵게도 하며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주셨던 감정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믿음은 이러한 캄캄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나는 남자니까 울면 안 돼. 마치 그런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이러한 삶의 어려운 것들을 힘들다고 내색하면 안 돼.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캄캄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길을 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그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왜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땅끝까지 함께하여 주신다고 하셨을까요? 그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고
인생을 나아가는 그 길에 캄캄한 길을 가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캄캄한 길에 어둠을 제거해 주시려 하기보다는 그 어둠 속을 함께 동행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두우면 밝게 달라고 하죠.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문제를 사단이 준 거라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서 없애달라고 할 수 있어요. 캄캄한 길을 사단이 우리를 게임을 빠져서 그게 빠지게 한 거라면 하나님께 나를 건져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병 주고 약 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캄캄함을 제거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캄캄한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함께 동행하며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이는 캄캄한 그 길을 지나는 것이 분명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을 능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빛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어둠의 길을 동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는 이 내용이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두려움을 모르시지 않아요.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함께 동행해 주시면서 그 길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대요. 때문에 혹시 지금 캄캄한 길을 걷고 있다면 어떠한 문제의 원인을 찾아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그 문제 속으로 빠져들기보다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의 때와 시기를 축복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어두워 보이면 어두워 보이는 대로 하나님께서 캄캄한 길을 걷게 하시는 그 길을 따라 오늘 왜 캄캄하게 하셨는지 나는 잘 모른다 할지라도 오늘을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분명한 이 때와 시기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겠죠. 그래서 자꾸 문제 속에서 현실만 파악하지 말고 여전히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또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오늘을 또 묵묵히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컴컴한 길, 왜라는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고 그럴 수도 있어요. 잘못한 것 아니고 잘못된 것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나는 오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섭리를 또 발견하게 해주세요. 나의 두려움 속에서 나의 뒤를 곤고함을 바라볼 수 있는 또 믿음의 깊은 눈을 또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해결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면 그때는 너무 기뻐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즐겁게 춤을 추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비밀을 따라 또 지혜로운 오늘의 하루의 삶의 모습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어느 것도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또 틀린 것도 없습니다. 아픔은 아픈 것이 맞지만 우리에게 밝은 날은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고 고통은 피하고 싶은 것이 맞지만 그 모든 것 다 지나가는 것이고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이기에 그것을 우리에게 의미로 삼아두지 아니하고 영혼을 사모하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 오늘의 허락하신 때와 시기를 놓치지 않는 지혜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한 하루 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